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모든 죄인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 또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 태동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 끝에 발붙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7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이 갖는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간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 10일, 그러니까 50일, 부활하신 후에 50일, 오순절 되시는 날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당신의 부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승천을 통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분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승천을 하게 되시는 거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아기로 오신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름 속에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기 이 하늘은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 하늘,
예. 그러니까 요 하늘은 사람의 눈에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고 수많은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명사로 쓰이는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이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하늘이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요 하늘 어딘가에 계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우주 어느 그 공간의 하늘이든지 아니면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최초로 우주를 다녀와서 이런 말을 했지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데 미국의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를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이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활한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공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라는 화란의 신학자는 이 하늘 곧 천국은 하나님과 인성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자주 하늘나라가 장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장소,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곳에서 만나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소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죄인의 모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 죄인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천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수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딴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도 있지요. 하지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람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더 이상 낭망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가 시원치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겠다고 나와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잠이 들어 다 떠난 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떨쳐내지 않는 이유는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록 졸고 있을지라도 한숨만 쉬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변호해 주시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낭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내 상황을 모를지언정,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을지언정,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변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우편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계속 우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한 민족의 추장이 나이가 들어 이제 민족을 이끌어갈 힘이 없을 때에는 그 추장을 이어갈 그 다음 추장을 선출하였는데요, 이 추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고 그를 드러내면 그 후계자를 항상 자신의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그 부족들은 무엇을 느끼고 깨닫게 되냐면, 이제 추장의 모든 권한이 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 넘어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른쪽은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오른쪽에 누구를 앉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고 이 사람에게 모든 통치권이 다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모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나중에는 불의와 공의를 온전히 이루셔서 악인들은 다 불못에 집어넣고 의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갈 것이라는 이 확정되고 분명한 결론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지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정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낮아졌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도 다 살펴보시고 억울하고 불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적어두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공평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모든 심판의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 주시어서 성령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입니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금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거기에 단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선지자가 되어 주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리를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없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너 몇 날 몇 시에 어디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항상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그 성경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시려면 매사 뜨거운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추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은 빛과 열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빛은 있는데 열이 없다거나 열은 있는데 빛이 나지 않으면 그건 빛이 아닌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열정과 열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비춰진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빛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판단, 바른 길,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인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세워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려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늘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지배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선지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온전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분명한 왕으로 모시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쓸모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